오바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9절부터입니다. 두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 오바댜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책을 남겼는데 거기 담긴 계시는 이 장차 여호와의 날에 있을 위대한 일들을 전합니다. 곧 있을 에돔의 심판은 장차 있을 만국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에돔이 멸망한 예루살렘을 약탈한 죄로 심판받는데 그 죄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바벨로니아 죄, 곧 교만입니다. 그 마음에 교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교만은 하나님만 심판하십니다. 그처럼 이 교만은 사탄이 처음 타락할 때 범한 죄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사탄이 세상 제국을 부추겨 일으킨 일이고 멸망한 예루살렘을 약탈한 에돔의 죄도 그저 국가 간 적대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죄를 심판하시고 장차 만국의 죄도 처벌하십니다. 만국의 심판이 있을 때에 무엇보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던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치 못할 죄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죄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입니다. 이 죄가 무엇보다 교회의 배도로 드러나곤 합니다마는 장차는 배도한 교회가 앞장서서 적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세계적 배도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심판도 오베다가 묵시로 보았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돔의 심판을 살피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판결이 되겠죠. 1장 8절 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소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더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오베다는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심을 세 가지 판결로 전합니다. 지난 시간 살핀 대로 첫째, 여호와께서 에돔의 중심에 마음의 교만을 미워하셔서 크게 멸시받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에돔이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들에게 철저히 배신받아 망합니다. 이제 셋째로 여호와께서 에돔의 지혜 있는 자를 멸하십니다. 이것은 첫째 판결과 붙어 있을 겁니다. 에돔이 교만해서 사람의 힘을 자랑하였는데 그처럼 그들이 자랑하던 사람의 꾀를 여호와께서 멸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째 판결 끝에 내 마음의 지각이 없음이로다 하신 것과도 붙어 있습니다. 사람의 꾀로 평화조약을 맺어서 에돔이 자기 행복을 유지하고자 했지만은 에돔처럼 똑같이 사람의 꾀로 조약을 맺은 그 나라들이 역시 자기 욕심을 위하여 에돔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꾀를 의지하는 자는 사람의 꾀에 무너지는 것을 에돔은 모릅니다. 오베다 선지자의 이런 말씀을 듣는 이들은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똑같이 사람의 꾀로 행하다가 망했던 것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언약의 나라니까
당장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더욱이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침공할 때죠.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구원하실 것이다 알리고, 그것도 부족하다 여겨 여호와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징조를 구하라 했건만, 아하스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돌이키고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하면서 결국 한 일은 세상 나라, 힘센 세상 나라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베다는 포로 잡혀간 이들이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전한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을 이 포로 잡혀간 자들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사람의 깨와 힘이 전혀 있지 아니하는, 발휘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한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날은 에돔을 심판하시는 날이요, 동시에 다른 위대한 일들도 있을 날입니다. 선지자가 이상 중에서 본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의 눈앞에 여러 일들이 이상 중에 펼쳐져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역사에서는 이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차서 있게 일어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세례 요한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주님께 여쭌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상 중에 본 것과 사뭇 다르게 예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장차 오시는 바로 그때에 있을 일들도 우리가 그때 직접 경험하고서야 그 일에 관하여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예를 들면은 세대주의자들은 주님의 재림이 두 번 있을 거다, 두 번에 걸쳐서 오실 거다, 그리고 처음에는 오실 때 그 다음에는 뭐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이루어지고 뭐 등등등 아주 복잡하게 장차 있을 일들을 제시를 합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초창기보다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제는 뭐 예루살렘의 제3 성전이 곧 세워지면은 무슨 일이 날 것이고 뭐 별의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만은,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그 심정과 태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 알아서 구원받는 것 아니듯이 장차 우리가 깨달은 것을 초월한 위대한 일들을 직접 보면서 그리스도를 더욱더욱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달리는 그 위대한 광경을, 특별히 심판하실 때에 무서울 텐데 그런 광경을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그 앞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겠죠. 주님의 사랑뿐이겠죠. 오베다가 한글 개역과 달리 그날에 하고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는 오베다가 예언한 에돔의 심판이 이루어질 그때에 다른 모든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이 세상에 오셨으니 장차 틀림없이 다시 오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니 장차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셨으니 에돔의 심판도 반드시 일어나고야 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헛되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십니다. 앞서 지혜 있는 자라 한 까닭에 여기 지각 있는 자라 이렇게 풀어 새겼지만 본문은 어떻게 됐냐면 7절에 나온 지각이라는 말입니다. 지각을 멸하겠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라고 앞에 나왔으니까 이 평행해가지고 지각 있는 자라 했지만은 지각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서의 산에서 지각을 멸하실 것이라. 에돔이 어리석게도 조약 국가를 믿고서 그리고서는 그 나라에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에돔을 배신한 나라도 결국 그 꾀에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
섭니다. 선자는 에돔을 향하여 드마나 하고 부릅니다. 이 드마는 에돔 족장 이름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데서는 드만이라고 되어 있죠. 대만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같은 겁니다. 발음을 모음을 어떻게 강조하는가에 따라서 드만이라고 할 수 있고 대만, 태만이고 대만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돔을 가리킵니다. 아모스 1장 12절에도 에돔을 가리켜서 이 대만과 보스라가 나왔죠. 여기서 그런데 드만이라 한 것은 이 드만 사람이 지혜로 유명한 것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엘리바스 대만 사람인데 욥기 42장 7절 보면 이 엘리바스가 다른 두 친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지시를 받습니다. 지혜를 자랑하던 드만에서 지각을 멸해버리시니 드만의 용사, 힘 있는 사람들이 놀랍니다. 사람의 힘은 사람의 꾀처럼 무력합니다. 무너지고 맙니다. 이제 둘째 단락으로 가십시다. 심판받아 마땅한 에돔의 죄를 다룹니다. 둘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부분 9절 하반절과 10절은 노랫말이 되는데 여기 보면 에돔이 이로 인하여 포악을 인하여 멸절할 것이다 하는 여호와의 선고입니다. 그리고 둘째 부분은 11절부터 14절인데 그들의 포악이 어떤 것인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머리말로 가죠. 이로 인하여 에서의 산의 거민이 살육을 당하여 다 멸절되리라. 네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로 인하여 앞선 내용을 가리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의 교만을 심판하셔서 동맹국에게 배신당하게 하시고 에돔에서 지혜로운 자들을 멸해버리실 텐데 지혜를 자랑하던 대만의 용사들이 놀라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사람의 꾀를 자랑하는 에돔이라 당연히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만 둘은 같은 것이 사실인 거죠. 꾀도 일종의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의지하던 용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에돔은 멸절될 것입니다. 에돔을 에서의 산의 거민이라 부릅니다. 오바다에 보면은 에서의 산이 4번 나옵니다. 8, 9, 19절, 21절. 이 에서의 산은 당연히 세일산을 가리키겠죠. 이것은 에돔이 높은 산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자랑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3절에 보면 높은 곳에 사는 자여. 그래 에돔 사람들은 거민들은 안전을 자랑하지만은 그러나 다 멸절될 것입니다. 멸절되는 이유는 사람의 힘과 꾀를 자랑하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로 인하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에돔의 교만을 가리킨다 봐도 될 것입니다. 에돔이 마음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을 해코지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이라는 말입니다. 이 포악, 하마스라는 말인데 창세기 6장에 이 강포라고 새겨져 있는 말이죠. 이 내용이 요엘 3장 19절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여기는 강포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무지한 죄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이 강포는 아모스 선지자가 책망한 그 부유한 부자들의 죄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3장 10절, 6장 3절에 나오죠. 불의한 부자들의 강포가 언약의 나라를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노아 시대의 강포가 가득하여서 세상이 망한 것과도 같습니다. 강포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노아 시대에 사람의 육체가 되어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강포가 세상에 가득해진 것이죠. 사람의 악한 생각을 이루려고 어떤 일 아니면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태도가 가득하게 된 거죠. 악한 생각이 있으면 그걸 이뤄보려고 힘을 자연히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의한 부자들이 가난한 백성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행한 것보다 더 악합니다. 가난한 백성은 부자들의 혈육일 뿐만 아니라 함께 언약 안에 있는 형제인 것입니다.
이런 악한 태도에서 벗어나는데 우리의 구원이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한데 이것은 사람의 힘과 꾀를 철저히 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돔이 그런 악한 태도에서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강포를 행한 것입니다.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심판받은 에돔은 수욕을 입고 영원히 멸절될 겁니다. 에돔이 수욕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실은 수욕이 에돔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욕이라는 말, 치욕, 수치라는 말은 영광과 반대되는 말이죠. 우리가 장차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배울 때에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처럼 변화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에 우리의 영광이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뭔가,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의미, 삶의 목표, 그런 말을 쓸 수 있지만은 이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나의 영광은 뭐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나의 영광이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목표고 의미고 가치 아닙니까? 사람의 깨와 힘으로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이는 장차 걸어가신 주 앞에 쫓겨나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려 하는 그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셨죠. 마태복음 산상보훈 그 후반부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마태복음 25장 44절에도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서로 상반되지만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해드리지 않은 게 뭡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자리에서 불법을 행한다는 이야기고 그 불법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이는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모를 만큼 부끄러운 자리에 장차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에돔은 영원히 멸절됩니다. 비슷한 주제가 셋째 단락에도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라. 이걸 얼른 읽으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아모스 마지막 단락과 충돌되는 것 같잖아요. 아모스 9장 12절에 보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리라. 에돔에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을 가리키는데 이 오베아다를 보면은 좀 다르지 않나. 그런데 이 오베아다와 비슷한 주제, 비슷한 내용을 전하는 예레미야 49장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49장 7절부터 22절을 오베아다와 비교해 보면 순서가 다르지만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49장 10절 11절 대저 내가 에서로 적신이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근데 11절 보시면 내 고아들을 남겨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두리라. 내 가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라. 그래 예레미야 49장 10절은 오베다처럼 에돔의 철저한 멸망을 전하지만 예레미야 49장 11절은 아모스처럼 에돔의 남은 자가 있을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절된다 하는 것은 에돔이 국가로서 더 이상 영원히 존립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새기는 게 좋겠습니다. 둘째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었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사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대적에게 붙이지 않을 것이라. 이러이러한 날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이러이러한 날에라고 표현했는데 10번 나옵니다. 11절에는 네가 멀리 섰던 날, 외국인이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이 두 가지가 나오고요. 12절은 넷이 나오는데 형제의 날, 그의 재앙의 날,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 그의 고난의 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은 세 번이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 환난의 날 이렇게 했습니다. 환난의 날, 환난을 당하는 날,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리고 14절에는 처음이 아니라 중간쯤 그 고난의 날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날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지요. 그런 날에 에돔이 형제로서 마땅히 도와야 하는데 약탈자가 되었습니다. 선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네가 에돔이 멀리 섰던 날이라 합니다. 에돔이 멀리 섰던 것은 에돔이 이스라엘의 불행을 방관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방관한다는 말이 본다는 말인데 12절 13절에 중요한 위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듭 나온다는 것은 이게 지금 에돔의 중요한 죄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멀리라고 새긴 표현은 이 적대적 태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반대편에 서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에돔이 멀리 서서 방관한다는 것은 미운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적대적인 마음에서 나왔고 그래서 기회를 엿보고서 힘없는 이스라엘을 야비하게 약탈을 한 거죠. 에돔이 멀리 선 것은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늑탈하는 현실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은 당시 세계 제국인 느부갓네살, 바벨로니아를 가리킬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손에 쥐고서 유다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과 특히 이 성전의 보물을 가져갔습니다. 당연히 유다 백성도 포로로 잡아가죠. 이 성전 기물을 가져가는 것하고 포로 잡아가는 것이 사실은 서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에서 에돔은 감히 나설지 못하겠죠. 에돔은 멀리서 눈치를 보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합니다.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 했는데 예루살렘이 포로 잡혀가던 날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는다 했지만 이 표현은 뭐냐면 전쟁 포로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노예로 삼는다 하는 말입니다. 전쟁 포로를 모아놓고서 뽑아가지고 노예로 데려간다 하는 말입니다. 처음에 멀리 서서 기회를 엿보던 에돔이 그들 중 한 사람 같았습니다. 자, 이게 서론적인 이야기인데 12절부터 14절에 좀 더 상세하게 등장합니다. 이 12절부터 14절은 둘로 12절과 13, 14절로 나누어 살필만 합니다. 이러이러한 날에 12절에 네 번 나오고 13, 14절에 역시 네 번 나옵니다. 그리고 각각 네 번째는 똑같이 고난의 날, 그의 고난의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12절 끝에 또 14절에 끝에 나오는 고난의 날 할 때 고난하고 13절에 나오는 그 고난은 좀 다른 용어입니다. 뭐 뜻은 거의 같은데 요거는 다른 말입니다. 12절 끝하고 14절에 나오는 고난이 서로 같다 이 말입니다. 12절은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하고 시작됩니다. 이 방관한다 하는 표현은 본다는 말인데 특별히 이 원수가 망한 것을 기쁘게 바라본다 하는 뜻을 가진 것 같아요. 이 미가서 7장 10절을 읽어보면 도움이 될 텐데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목도하리로다. 이 방관한다는 말하고 이 목도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던 선자의 원수가 여호와께서 선자를 신원하심을 보고서는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롱하던 그를 여호와께서 진흙같이 그를 밟아버리실 것이니까 그런 거죠. 지금 여호와께서 선자에게 노하시니까 선자의 원수가 보고 기뻐합니다마는 장차는 선자가 망한 그를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자, 이런 뜻이 지금 여기 방관한다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에돔이 방관한다는 것은 형제를 원수로 대한 것이죠. 이 사실을 드러내려고 오베다는 12절 처음에 형제의 날에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형제인 이스라엘이 그 재앙을 겪었습니다. 이 재앙이라는 표현의 오베다 욥기에 나오는데 욥기에 보면은 불의한 자에게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이 재앙이란 말이 여기 두 번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언약을 허문 탓에 재앙을 당한 겁니다. 이 재앙과 함께 환난이 나란히 나오잖아요. 이 환난이 13절에 3번 환난의 나라 할 때 그 환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앙, 환난, 또 고난 의미가 조금씩은 다를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이 용어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어떻게 다른가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이 셋이 아울러서 뭘 말하느냐. 그건 예루살렘 멸망이 이스라엘의 배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문 같은 데 보면 비슷비슷한 말이 많잖아요. 지혜, 분별, 총명 뭐 등등 있는데 총명은 뭐고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뭐고 이걸 구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그 전부가 아울러서 이 말하자면 성경이 말하는 그 바른 지식, 지혜를 의미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직접 배도하지 않았지만 똑같이 재앙을 맛봅니다. 맛보면서 배도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니엘이 포로에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이런 심정이 형제를 바르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형제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제 일로 알고 예타합니다. 형제를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형제의 불행을 에돔처럼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고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아니라 하고 충실하게 새겼지만은 12절부터 14절은 선지자는 이미 일어났던 일을 두고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죠. 에돔은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이 자랑한다는 뜻인데 원수처럼 여기는 유다가 망한 것을 보고는 갖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좋아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유다보다 낫다고 떠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말을 막 쏟아내면서 자랑하는데 기쁨을 표시하는 동시에 우리가 낫지 뭐 이렇게 떠올리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필시 사탄의 작용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사탄이 가장 바라는 것은 교회가 전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만큼 귀히 여기시는 줄을 그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 까닭에 사탄은 이제도 주님의 교회와 신자가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따르기를 무엇보다 노리고 있습니다. 그가 노리는 일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라 교회와 신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조롱하는 말이 우리에게 쟁쟁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여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온 세상이 떠나가도록 조롱할 것입니다. 정말 비참하죠. 그럴 때 참된 믿음은 더 겸손히 그리스도의 공의를 의지하고 더 간절히 성신을 의지합니다. 조랑의 말에 큰 슬픔과 고통을 겪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그 상한 심령을 하늘의 주님은 아시고 하늘의 위로를 그에게 입혀주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로니아 궁정에서 이런 심정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실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13절에는 환난을 당하는 날에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끔찍한 광경에 살아남은 자는 죽음보다 더한 슬픔을 맛보며 성전 그릇이 강탈되고 포로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런 날에 에돔은 기회를 엿보고 무너진 성문으로 들어가서 처참한 광경에 사악한 조롱을 보내며 더러운 이익을 취한 것입니다. 그처럼 에돔은 유다의 도망하는 자를 사거리에서 막았습니다. 이 막는다는 말이 9절 10절에 2번 나옵니다. 멸절되다, 끊는다는 말인데 거기 멸절되다 하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cut off, 컷한다는, 자른다는 이야기인데 멸절된다는 말입니다. 에돔이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멸절되는 이유가 바로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도망하는 자를 막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오베다가 암시하는 거죠. 다급하게 도망하는 그 길을 끊어버리고서 그 남은 자들을 붙잡아 대적에게 붙였습니다. 바빌로니아에게 넘긴 것입니다. 여기 남은 자라고 하는 표현도 심판받는 에돔에게 사용되죠. 18절에 남은 유다의 살아남은 자를 끝끝내 붙잡아서 포로잡아 가게 만든 탓에 에돔은 장차 불과 같은 야곱 족속에게 초계와 같아져서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 하는 말입니다. 이 살아남는 자라는 말이거든요. 에돔에 이런 악행이 늘 있어 왔습니다만은 역사의 끝에 가장 심하게 드러날 겁니다.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온 세상에 추종을 받을 때에 주님의 교회를 완전히 멸하려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이미 배도하여서 적그리스도를 신이라 추앙할 텐데 불법의 사람은 그 두려운 일을 거부하는 참된 교회와 신자를 다 없애버리려 할 것입니다. 남은 자가 많지 않을 텐데 그 중에 많이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사탄과 그 사자들을 모두 그 예비된 영영한 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러 세상에 오신 그 사랑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시험 받을 때마다 이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실로 거룩하여서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도 실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침내는 깨닫게 해주시고 장차는 이것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오베다 선지자가 기록한 가장 짧은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살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선자가 몇 년을 선자로 봉사하며 몇 번이나 말씀을 전했는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하오나 그가 받은 말씀을 다 전하고 전한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압니다. 그가 전한 대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니 그처럼 장차 오셔서 만국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제국을 틀림없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향할 때에 참된 구원과 소망이 늘 우리에게 비춥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교회 역사상 가장 중대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그 시대를 향하여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결코 심상치 아니합니다. 이 일들이 거대한 배도의 물결과 맞물려 있음을 점점 느끼게 됩니다. 오직 말씀의 거룩한 빛만이 참된 분별력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만 이 시대의 도전을 우리가 견디며 마침내 이길 수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원수마귀가 지금 무엇을 노리는지 저희가 예의주시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만큼 더욱 겸손히 주의 성신을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서서 늘 깨달아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소서. 오실 메시아를 전심으로 바라며 오베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런 때에 에돔이 언약 백성을 약탈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다 이겨낸 줄 압니다. 위대한 선자에 비할 바 못되는 이런 저희이지만은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주님은 함께 해주셔서 저 두려운 도전을 반드시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